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든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른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선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에는 항상 도착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변함없이 전도용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귀가하실 때 꼭 가지고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9월 공동체 기도 제목이 주보 내면에 올려져 있습니다. 보시고 한 달 동안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의 또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매일 성경 묵상을 권면합니다. 모든 성도가 매일매일 같은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고 하나됨의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표기 말씀을 매일 아침 나누고 있습니다. 참조하셔서 매일 말씀 묵상하시는 경건의 시간이 각자의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총회 및 노예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우리 교회가 속해져 있는 재건총회 정기회 105회 정기회가 개회가 됩니다. 은혜로운 총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제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재건총회이고 일시는 23년 9월 11일 내일입니다. 내일 저녁 7시부터 시작됩니다. 장소는 재건 낙원로 교회당입니다. 울산광역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 서울로의 청년부 주최 청년 형제 및 자매 모임을 개최합니다. 미처 준비가 되지 않아서 우리는 이번에 참석 못하는데 다음 모임부터는 우리 교회 청년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월 16일 토요일 오전 10시 광명시 실내 농구장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선교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동역하고 있는 강호춘 선교사 가정, 박성률 선교사 가정, 그리고 총회 북한 선교연구원 선교사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날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최근에 이태인 선교사님 가정 대만에서 선교하고 계신데 아직까지 우리 교회는 후원을 하고 있지 않는데 재건총회 우리 총회 파송 선교사입니다. 기도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교회 게시판 나가시다 교회 게시판에 또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에 기도 편지가 올려져 있습니다. 보시고 기도로 후원하시기를 바랍니다. 방주로 들어가라.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인간의 부패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이 방주 홍수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이제 방주의 이 이야기를 한 번 더 깊이 나누려고 합니다. 노아 시대 이 방주의 사건은 종말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여기에 대한 완전히 표본이에요. 모범이에요. 그림자 같은 사건이 바로 노아의 방주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방주예요. 신약의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당시의 상황과 비슷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아직 재림 안 하셨습니다. 오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미 지나간 노아 방주다, 노아 시대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읽어보면 24장 38절 39절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의 장면이 노아 때하고 비슷할 거다. 그러면 우리가 노아 방주, 노아 시대, 그 홍수의 시대, 방주의 시대를 우리가 잘 성경을 살피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의 모습도 우리가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다. 미리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금방 읽은 이 38절, 39절 말씀에 보면 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어떤 분들은 그럼 결혼하지 말라는 거냐, 뭐 가정도 만들지 말고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는 거냐, 막 이렇게 삐딱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하셔가지고. 그런데 그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 말씀이 아닌 거예요. 지금 주신 이 예수님의 말씀은 가장 핵심이 뭐냐? 깨닫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런 일상의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깨닫지 못했다. 그게 중요한 핵심. 깨닫지 못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도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사람들이 세상 살아가는 일에 그냥 몰두해서 거기에 올인하다 보니까 더 중요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예수님 다시 오시면 아이쿠나 왜 한다? 금방 읽은 말씀 중에 39절 끝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게 핵심입니다.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 깨닫지 못한 게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모든 것을 집중하다 보니까 더 중요한 것을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오늘 열심히 부지런히 살다가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오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놓친 게 뭘까요? 깨닫지 못했대요. 일상의 삶을 사는 게 나쁜 게 아니고 깨닫지 못한 게 있어요. 뭘 놓쳤을까요? 노아 시대 사람들은 뭘 놓쳤을까요? 다가오는 심판. 놓친 그거. 다가오는 심판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심판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도 고민도 하지 않고 깨닫지도 못했어요. 그냥 일상의 생활 속에서 내가 좀 더 배불리 먹어야지, 좀 더 큰 집에 살아야지, 좀 더 잘 살아야지, 좀 더 오래 살아야지,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심판을 깨닫지 못했고 그 심판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는가 이거를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냥 살다가 끝나버린 거예요. 심판이 온 거예요. 홍수가 온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심판이 온다. 그럼 어떻게 구원받지? 이거를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주님이 지적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뭘까요? 네. 구원받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일상의 삶을 성실하게 부지런히 사시되 그 삶 속에서 뭐를 준비해야 됩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구원받을 준비를 하면서 열심히 사셔야 된다. 이거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사셔야 돼요. 성실하게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구원의 준비를 하면서 사셔야 돼요. 구원의 준비.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 준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 준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 예수님 하잖아요.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구원의 의미가 있어요. 구원.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딱 하나예요. 뭐 기적 베풀어서 인기 많이 얻으시려고? 아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어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깨닫게 해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그게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던 것도 역시 우리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건져서 천국으로 가게 할 길을 열어주시려고 우리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 대신
지옥까지 내려갔다 오시고. 왜? 우리 구원하시고 딱 하나의 목적. 구원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 중에 교회에 이렇게 주일마다 출석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하는데 아직도 내가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내가 구원 받았나? 받을까? 아니 안 받았나? 못 받았나? 알쏭달쏭해서 해결하지 못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아직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요한 목적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시고 스스로에게 답해 보십시오.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아직도 알쏭달쏭 하십니까? 그게 무슨 소리인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해결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구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오후 시간까지 다 마치고 나서 건양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 진례를 하러 가야 돼요. 장례식을.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닌데 제가 잘 아는 우리 부산에 있는 목사님 외삼촌이 소천을 하셨는데 교회를 뜨문뜨문 듬성듬성 다니시고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쏭달쏭한 상태에서 지난 목요일날 소천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도 안 나가신 지가 오래된 거예요. 요양병원에 계시면서. 해군 출신이시고 UDT까지 나오신 장교 출신이시고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다가 말하기도 부끄럽고 딸이 있는데 딸도 듬성듬성. 그러니까 교회에 말하기도 부끄럽고 그러다 보니까 오빠가 목사님이니까 대전에 오빠 교회 그 목사님 있으면 좀 부탁을 해달라. 우리가 그래도 기독교회식으로 예배드리고 장례를 치르고 싶다. 병원에 있을 때 그래도 신앙 고백을 하셨다. 이렇게 해서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선배 목사님 부탁이라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어제도 가서 이제 한번 만나 뵙고 왔어요. 오늘 5일에 마치고 가야 되는데 그 따님이 어제 만나서 얘기하는데 항상 얘기하셨대요. 가서 이제 전도를 하고 교회 가자 그러면 야 내가 죽기 전에 몸 컨디션이 좀 더 나빠지면 그때 갈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하고 너무 딱 맞는 가깝죠. 우리가 언제 갈지 누가 압니까? 누가 압니까? 근데 그 직전에 회개하면 천국 갑니다. 네, 회개하면 천국 가요. 근데 그 직전이 언제인지 누가 알아요? 여러분 아십니까? 언제 가실지? 뭐 날 잡아놓은 분 계세요 여기? 몰라요. 아무도. 뭐 3년 시한부 판정 받은 분이 30년 살다 가신 분도 계시고 건강하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서 가시는 분도 계시고 저는 봤어요. 몰라요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구원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언제 우리에게 그 일이 닥칠지 모릅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노아 가족을 통해서 방주를 준비하게 하시고 방주를 준비하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려고. 그래서 방주를 다 만들고 나서 방주를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었어요. 큰 배를 산 꼭대기에다가 120년 동안. 그리고 나서 다 만들어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 줄 아십니까? 방주로 들어가라. 이 말씀 하셨어요. 방주로 들어가라. 오늘 본문에 있죠. 방주로 들어가라. 바꿔 말하면 구원으로 들어가라. 구원 받으라. 이 말씀. 구원 받으라. 방주는 구원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그 노아 시대의 말씀을 읽어보면 노아가 열심히 외치고 다녔어요. 홍수가 온다. 방주로 와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 이 쾌청한 날에 산 꼭대기에다가 미친 사람처럼 산 꼭대기에다 바다도 아니고 산 꼭대기에다 배를 만들면서 홍수가 난다, 산을 넘는다, 방주로 올라타라. 안 그러면 다 죽는다. 여러분 뭐라 그럴까요? 정 목사가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네? 입에서 당장 나오는 첫 마디가 뭘까요? 그래? 그러고 탈까요? 상상하시죠?
구원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의 말씀은 방주로 들어가라. 우리는 이제 방주가 오늘 말씀에서 어떤 면에서 구원의 모형인지 그림자인지 살펴보려고 해요. 네 가지 특징이 있어요. 방주에. 첫 번째는 방주는 구원의 계시입니다. 구원의 계시. 다시 말해서 방주에 대한 설계, 방주 자체에 대한 생각, 노아의 생각이 아니에요. 1도 안 들어갔어요. 방주에 관해서. 노아의 생각.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이디어였어요. 방주를 만들 것을 계획하시고 그 구체적인 설계도 그 내용들을 계시하신 것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나오잖아요. 딱 크기까지 다 말씀해 주셨어요. 노아와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방주의 설계도는 100% 하나님의 설계. 노아는 그 설계도대로 순종해서 미친놈처럼 산꼭대기에다가 그 큰 배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방주의 크기가 어마어마해요. 조그마한 돛담 배가 아니에요. 미국에는 최근에 소식을 보니까 성경에 나온 그 크기대로 방주를 만들어가지고 방주에 관한 성경 자료들을 박물관을 만들었다고. 어마어마하게 커요. 여러분, 그 크기가, 배가. 그 큰 배를 산꼭대기에 만들었다. 완전히 미쳤죠. 그런데 그 생각 누가 했어요? 노아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미친 생각. 우리가 볼 때는 미친 생각. 100% 하나님의 아이디어. 구원의 아이디어. 그런데 구원은요, 우리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어떤 사상, 이데올로기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의 어떤 철학, 그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 신앙을, 구원을 철학처럼 얘기하는 분인데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구원은 사람이 단 0.01%도 개입한 게 아닙니다. 구원은 사람이 만든 그 무엇도 아닙니다. 구원은 100% 전적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겁니다. 내가 뭔가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런 법은 없습니다. 단언코 없습니다. 언제부터 그럼 하나님이 이 구원을 계획하셨을까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택하셨다는 것이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우리를 벌써 구원하셨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준비를 그때부터 다 계획하고 계셨다. 이미 우리 인간이 죄짓고 범죄하고 타락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는 로봇가 아니고 우리가 선택할 능력을, 권한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죄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죄를 선택. 선을 선택하고 의를 선택해야 되는데 죄를 선택하고 우리의 의지를. 그래서 죄를 통해서 타락도 맛보게 하시고 그 끝자락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인간의 그 무엇도 들어간 것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 이 성경책. 이 성경책.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런데 이 성경학자들은 이 성경을 그래서 뭐라고 부르느냐, 좀 유식한 말로 특별계시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계시들이 은혜가 많은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들만 딱 모아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서 성경책은 특별계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특별계시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핵심은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우리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건 마치 방주가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계시였던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방주는 구원의 계시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그림자, 표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방주가 구원의 계시라는 거 믿으세요? 달성달성하세요? 방주로 올라탈 자신이 있으십니까? 올라타셨습니까? 방주에?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 분은 방주에 타신 분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시가 방주입니다. 두 번째 방주는요, 안전한 곳이에요. 안전한 곳. 가장 안전한 곳.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으로 칠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무엇을 칠하라고요? 역청을 칠하라. 역청이 뭘까요?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역청이? 방수 기능이 있어요. 홍수를 대비하신 거예요. 안팎으로 역청을 칠하라. 물이 새지 않게 하라. 홍수 때에 물이 새지 않게 하라. 안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물을 막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방주 안에 칸을 치라. 동물들이 거할 방, 사람이 거할 방, 방을 만들라는 거예요. 선실을 만드는 거예요. 방이 예비되어 있어요. 방이 뭡니까? 쉴 곳이요. 우리의 편안히 몸을 누일 곳이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안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안전함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안식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진짜 쉼이 있어요. 진짜 쉼이 있어요. 이 방주가 얼마나 안전한가를 보면 7장 1절에 하나님이 방주를 다 만들게 하신 후에 이제 방주로 들어가라 명령하세요. 그리고 7장 16절에 보면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수컷 암컷이 다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방주로 초청하셨어요. 동물들도 사람들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방주의 문을 열고 그 초청한 사람들이 오는 대로 탔어요. 동물들도 탔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방주의 문을 노아가 닫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하나님이 직접 닫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닫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여시지 않으면 누구도 열 수 없어요. 그 초청에 응한 사람들과 동물들이 하고 하나님이 직접 닫으셨어요. 그 다음에 8장 16절부터 19절을 보면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 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이런 기록이 있어요. 홍수가 끝난 다음의 기록이에요. 홍수가 나고 배가 떠다니고 이제 물이 다 빠지고 땅에 방주가 안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여시고 나오라고 하셨어요. 결과를 보니까 초청을 했는데 탄 사람들은 노아 가족밖에 없어요. 사람. 그리고 동물들은 암수 한 쌍씩 다 탔어요. 그리고 그들이 방주 안에서 안전했어요. 그리고 홍수를 다 거치고 안전하게 물이 빠진 땅으로 다시 나와서 살아갈 수 있게 됐어요. 들어갔던 모든 것들이 그대로 안전하게 보존되고 하나도 잃어버린 것 없이 다시 살아나왔어요. 방주는 안전한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안전한 겁니다. 여러분, 그보다 안전한 것은 없습니다. 심판이 지나가고 새하늘 새 땅이 열렸을 때 그들은 안전하게 방주에서 나와서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게 됐어요.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절대 한 사람도 한 영혼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는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이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 만물보다,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니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는 거예요. 안전하다. 우리의 구원은 지켜집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합니다. 안전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돼야 돼요. 중요한 고백. 나는 구원받은 자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예배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씀 배우십시오. 구원의 확신이 생겨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생기면 삶이 변하고 생각이 변합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을 보면 이 안전과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표현한 말씀이 나와요. 아주 재밌는 단어가 그 중에 나와요.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골로새서 3장 3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특별합니까, 여러분? 너희가 죽었고 감추어졌다. 예수 믿는 사람의 인간의 모습, 옛사람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서 받은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하나님이 드러내시기 전에는 그 누구도 해할 수 없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셔서 꽁꽁 보듬어주고 계신다. 누구도 찾지 못하도록, 악한 세력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감추고 계십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우리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꽁꽁 감추고 계신다. 누구도 해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은 안전한 겁니다. 우리가 예창하는 찬송 가운데 413장이 있어요. 내 영혼 평안에 종종 부르잖아요, 우리가. 이 찬양을 작시한 이 작사자가 자기 가족들이 태평양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조난을 당해서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을 위기에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내가 주 안에 있으니 이제 안전합니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결국 구원을 받았어요. 거기서 경험했던 그 심정들을 시로 적어서 찬양이 나오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내 영혼 평안의 413장 찬송. 우리가 오늘 설교 마치고 마지막 찬양으로 우리가 찬양을 할 텐데 413장. 아직도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우리 인생의 폭풍우는 계속되고 파도는 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품 안에 감추어진 영혼은 안전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그 구원을 확신하셔야 돼요. 방주는 안전한 주소입니다. 또 한 가지 방주는 위를 향해 있는 구조예요. 위를. 앞도 옆도 뒤도 아래도 아니고 위를 향해. 오늘 방주의 설계도를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16절에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창이 어디에 있습니까? 위에서부터. 이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니까 위로 향해 있습니다. 머리 위로 창을 만들고. 여러분 창문 하늘로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집에 요즘에. 천창이 있기는 하나. 별 보기 좋아하시는 분. 방주의 창은 하늘로 물려 있습니다. 옆으로가 아니고 하늘로. 여러분 옆에 있었으면 얼마나 불안하고 공포에 시달렸을까요? 방주가 무리에 떴다고 생각해 보세요. 홍수가 나서. 방주에 타지 못한 사람들이 창으로 내다보면 어떤 모습이 보일까요?
물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모습이 보일 거고, 죽어가는 모습들이 보일 거고, 빠져가는 짐승과 사람들의 모습이 보일 거고, 얼마나 공포스러울까. 다 막으셨어요. 어디로만 뚫으셨어요? 하늘로만 뚫으셨어요. 하늘을 향해서 뭐하라고? 하나님 향해서 기도하고 얘기해요. 아마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그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엄청 오는 그 홍수 속에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하늘로 향해 난 창을 향해서 모여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바라볼 것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밖으로 나갈 수 없으니까. 오로지 딱 하나, 하늘을 향해서 난 창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구조예요. 방주의 구조가 우리 신앙의 구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위를 바라봐요. 하늘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 있으셔야 돼요. 땅을 보지 마십시오. 땅에 시선을 두지 마십시오. 하늘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하셔야 돼요. 옆을 바라보고 아래를 바라보면 미혹거리들이 너무 많아요. 미혹거리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살도록 지어진 존재예요. 골로새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여러분 삶에서 무엇을 찾고 사십니까? 일상의 삶 속에서 무엇을 향해 나가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가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찾으십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위에 계신 하나님, 우리 만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지배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으로부터 우리 삶의 능력, 소망을 공급받아서 매일매일 살아가라는 거예요. 옆으로 향한 창을 통해서 우리 시선을 빼앗기면 우리는 맨날 세상의 파도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파도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왜 저 사람처럼 못 되나? 매일 흔들리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방주의 구조예요. 우리 신앙의 구조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십시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십시오. 그분에게 우리 시선이 딱 고정되면 가장 충만하고 가장 풍성한 삶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방주는요, 방주로 들어가고 나오는 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큰 배에 문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문은 보니까 옆에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거기에 창을 내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거는 창문이고, 그 다음에 그 문은 옆으로 내고, 하나님이 이렇게 설계하셨어요. 그 문은 옆으로 내고, 그 문, 원어를 찾아보면 그 문들 아니고 그 문 딱 하나예요. 단수, 문이 딱 하나예요. 창도 하나, 문도 하나, 딱 하나. 우리가 바라볼 분, 하나님 아버지 딱 한 분. 그리고 우리가 방주로 들어가는 문,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얼마나 심플하게 좋아요. 복잡하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기억하기도 좋아. 누구만 바라보면 됩니까? 하나님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 개면 곤란할 텐데 하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 앞에 딱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성경 말씀이 막 소름이 돋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문이 딱 하나밖에 없다는데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면 생명을 얻고, 방주를 통하는 단 하나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사람은 그 방주 안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위로를 받습니다. 안식을 경험합니다. 소망을 경험합니다. 딱 하나예요. 기억하기 좋으시죠?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딱 하나, 문은 하나예요. 누구만 바라봅니까?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기억하셨죠? 복잡하지도 않나요? 구원의 문은 딱 하나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다.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불만이야. 이것도 불만이야. 아니 깔끔하게 심플하게 딱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데도 불만이야. 아니 왜 꼭 예수만 믿어야 돼? 부처 믿으면 못 가나? 뭐 봉자 따라가면 안 되나? 뭐 별의별 말씀을 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 이 말 속에 있는 뜻이 뭔 줄 알아요? 지옥 가기는 싫다는 거예요. 좋은데 가고는 싶어. 그런데 예수님은 안 믿어. 근데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나? 그러니까 지옥 가기는 싫은 거야. 구원을 받고 싶어. 근데 예수는 믿기 싫어. 이 말이 그 속에 딱 포함되어 있는. 여러분, 구원에 이르기는 다양하지 않습니다. 하나입니다. 잘못된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다 이러는데 그거 다원주의예요. 잘못된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단 하나의 구원만 있다고 가르칩니다. 단 하나의 문만 있다고 가르칩니다. 단 하나의 길만 있다고 가르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걸로 도장 방 찍으셨어요. 더 이상 없어요. 우리 인간이 자기 편의에 따라서 이래도 구원받으면 좋겠고 저래도 구원받으면 좋겠고 그건 순전히 우리 인간의 욕심이고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달리 다른 방도가 없을 때 구원의 길이 하나밖에 없는 것을 불평하겠습니까? 도무지 다른 길로 구원받을 수 없을 때 길을 하나 딱 열어주셨어요.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는다고. 여러분, 물에 빠져갖고 왜 큰 튜브 안 보내줘? 왜 배를 보내갖고 나를 건져주지? 왜 호수 하나 던져주고 잡으라 그래? 밧줄 하나 잡으라 그래? 팔 아파 죽겠는데 이런 불평하시겠습니까? 물에 빠져갖고 지금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면서 왜 밧줄 던져줘? 와가지고 나를 편안하게 건져줘야지. 이렇게 불평하실 겁니까? 네? 구원의 길 하나라는 거 불평할 여유가 없어요. 우리는 잡아야 돼요. 잡아야 돼요. 구원으로 들어가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유일한 구원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에게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나서 구원받았다는 그 감격을 막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흥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게 믿어지네. 막 가슴이 쿵쾅쿵쾅 뛰어볼 적 있으세요? 잠을 막 설쳐본 적 있으세요? 아마 노아 시대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거였을 거예요. 비가 쏟아지고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의 문을 딱 닫고 더 이상 열리지 않고 비가 쏟아지고 홍수가 나기 시작했을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였을까요? 방주 안에 있나? 방주 밖에 있나? 이게 가장 거기서는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방주 안에 있는가? 방주 밖에 있는가? 그 질문 말고 다른 질문은 있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심판인가 구원인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방주 밖에서 착한 일을 한 사람도 다 죽었어요. 인간적인 착한 일일 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은 그 자체가 죄가 돼요. 방주 밖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도 홍수 가운데 심판받았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내가 열심히 살았나? 인간적으로 정말 발바닥에 불이 날 만큼 열심히 살았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원에서는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라고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구원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방주 밖에 있는가?
방주 안에 있는 거야. 내 인생이 구원받은 자인가 구원받지 못한 자인가, 이게 해결되고 나서 열심히 사셔야 돼요. 이게 해결되고 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유일한 문, 그 하나밖에 없는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때가 찬 시각에 하나님께서 이제 문을 닫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제목이 뭐죠? 방주로 들어가라. 심판 직전에, 문을 닫기 직전에 하신 말, 방주로 들어가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방주로 들어가라. 초청하셨어요. 우리를 쫓아내신 거 아니에요. 방주로 들어가라. 우리를 들어오라고 초청하신 거예요. 이제 자유의지가 있는 우리가 선택해요. 방주 안으로 들어갈 것인가? 안 들어가고 더 열심히 살 것인가? 그건 우리 선택이에요. 방주로 들어가라. 이 말씀하신 후에 문을 닫으셨어요. 그 다음은 되돌릴 길이 없어요.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몰라요. 방주의 시대는 끝났지만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또 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빨리빨리 문 열려있을 때 올라타셔야 돼요. 올라타셔야 돼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 긍휼을 믿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발견하고 나를 위해서 구원의 방주를 예비하시고 문을 열어놓으신 그 하나님, 그리고 방주로 타라고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 거기에 감격해서 감사함으로 타는 그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문이 닫힌 후에 비가 내릴 때 얼마나 소름 돋았을까요? 미친 사람 소리를 듣고 산꼭대기에 배를 만들고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사람들은 오지 않고 자기 가족들만 동물들과 타고 하나님이 문을 딱 닫는 순간 비가 내릴 때 노아의 가족들은 얼마나 가슴 떨리고 감격하고 감사했을까요? 더 이상 구원의 기회는 없었습니다. 노아 방주의 문이 닫힌 후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노아 밖의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 아픔이 있었지만 구원의 계획을 믿고 따르고 순종한, 그래서 방주 안으로 들어간 노아 가족들의 감격과 감동을 무엇하고 비교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감격과 감동을 경험하시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세상의 가장 위대한 곳은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장소입니다. 그 어디보다 위대한 곳은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읽어보면 바울이 감격에 찬 목소리로 강조를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리스도 안, 가장 안전한 곳, 방주 안, 구원이 100% 확실하게 보장됩니다. 여러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해서 정말 구원의 감격과 감동, 그 기쁨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방주를 선택하여 열어주시고 예비하시고 우리를 방주로 들어가라 초청하여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세상에서 시선을 돌리고 돌아서서 그 구원의 방주로 하나님의 초청에 순종함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믿어지지 않고 세상의 것이 너무 달콤해서 돌아서기 싫은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구원의 길로 들어가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심판대의 구원을 누렸던 노아와 그 가족들의 감격과 감동을 부러워하고 사모하며 이제부터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노아와 같은 구원의 감격과 감동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사모하는 대전 장로교회 성도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